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2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고대하심이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른 복음은 없는 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한 일과 또 중요한 일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워왔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집중호우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출근하는 길이든 아주 중요한 이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든 간에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지만 생사가 걸린 일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바로 그것이 긴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구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TV에는 의인이다, 어떤 의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의 그 생명을 구원한 일, 자기의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긴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생명을 건지는 일을 먼저 선택한 것을 기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만날 때 건지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그에게 생명과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문자에만 집착된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되물으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 어떤 일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같이 합해지기도 하는데, 대개는 우리가 고민할 때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따로 놀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일도 바로 내 안에 긴급한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할 때, 그때는 긴급한 일의 횡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빼앗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긴급한 삶의 요청, 긴급한 일의 횡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긴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긴급해요. 항상 긴급합니다. 모든 일이 긴급해요. 예배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오늘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가야 돼요. 그거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축복하며 서로 사랑을 권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소일할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일에 주목할 시간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일정 때문에, 내 삶의 일정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나에게,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게, 내 가족에게만 이끌리는 일이 긴급한 일이 되다 보면 점점 더 내 자신의 욕망에 파묻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만 있고 마음에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 그 일에 매진했다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도리어 그 복음을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미 다른 복음을 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애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한 일의 횡포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훨씬 더 아프고 이것이 훨씬 더 나를 아리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도리어 하늘 구름 위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도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데마, 이 데마는 자기 믿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문안 인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와요. 데마가 너희를 문안한다, 데마가 너희를 문안한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옮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서 디모데 지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버젓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배교라는 교회를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큰 위협 앞에 놓이게 된 성도들의 그런 삶이, 그런 형편이 등장합니다. 그 배교의 위협 앞에 놓인 성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내 삶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 국가, 민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60, 70년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찾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 좋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욱더 중요해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내가 왜 주님의 사도가 됐느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를 태어나겠다면 다른 사도가 나에게 복음을 주고 다른 사도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실에 내가 이끌릴 것입니다. 내가 교훈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의 삶을 보고 내가 휘둘리거나 내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복음은, 내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또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상담자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안내를 통해 내가 주님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누구로부터 된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요, 나를 상담한 사람의 종이 아니요, 내가 목사의 종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흐트러 놓든지 간에 내 일의 긴급함이 나를 어떻게 몰아가든지 간에 내가 몰려갈 것, 내가 떠내려갈 것, 아니 내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장 1절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했고 이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복음이 대마에서 났다면 대마, 빌리몬서에서 다른 성도, 다른 교회를 격려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다른 성도, 다른 교회를 문안했던 이 대마가 나의 구원의 복음의 선생이다 라고 했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떠나간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가버린 이 대마, 그 대마를 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도 저렇게 세상을 사랑해 떠나가는데 나라고 뭐 있겠냐? 라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해줬든지 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알았든지 간에 내가 거듭난 것은 나를 상담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권능이고 그의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심의 권능이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사모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현재의 악한 세대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거기는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룰 바탕이요, 마당이 세상인데, 단지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닥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적인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현재적인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 긴급한 일을 횡포에 휘둘리게 만드니까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권능 있는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은 게 복음이에요. 나를 자꾸만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긴급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진실로 중요하고 긴급하고 위대한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정말 못 살 때,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별로 없을 때 천국 소망 하나 외치고 구원받아서 그 소망만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천국 소망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천국 소망보다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고, 올해 이제는 100살, 120살까지 내다보는 시대에 내 살아있는 현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지금 시대에 살면서 그 삶에 우리가 점점 더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깐이지만 데마를 기억하세요. 데마. 그는 신실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할 만큼 세상에는 우리 자신이 눈과 귀와 마음으로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희미해질 때요? 복음의 권능과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여기 어떤 사람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좀 더 진지한 고민이 되기도 해요. 돈키호테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돈키호테죠?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사람이 산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대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초가 말합니다. 돈키호테요, 우리도 성인이 되면, 말하자면 신부란 얘기예요. 성인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빛나는 명성을 더 단시간에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요. 그리고 나리께서도 아셔야 합니다요. 어젠가 그젠가 어찌되었건 며칠 전에 맨발의 두 수사, 도 닦는 사람이죠. 두 수사가 성인으로 추앙되어 복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들의 몸을 조이고 괴롭혔던 쇠사슬을 지금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만지면서 크게 행복해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면서요, 수도사라에 직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삶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기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조이고 괴롭혔던 그 쇠사슬을 사람들이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이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 나리 용감한 편력 기사가 되는 것보다 어떤 종팍은 낮은 직책의 수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요 라고 산초가 말해요. 돈키호테가 대답합니다. 다 맞는 말이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수사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하느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많다네. 기사도가 곧 종교며 천국에는 성인 기사들도 있다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한 토막 이야기예요. 이게 왜 진지한 고민거리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자기 삶의 꿈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고 있어요.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맡아주고 있어서 이 세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자기 삶의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자기 직업의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동교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사도 가고 종교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많다네. 자기 삶에 충실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곤모술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라고 조금 확장시켜서 말한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직업에 정말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 본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충실하고 내적인 부르심, 야, 이 직업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사력을 다하는 사람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해져요. 이런 말이 강해지다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을 쫓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만 뭐 주님께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는 말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직업에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범죄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충실히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진지한 고민이 되겠죠. 훨씬 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민거리까지 껴안다가 대만은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아까 읽어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는 팬텀싱어를 제가 많이 즐겨 듣습니다. 세상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가사하며 그 간절함하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좋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다 공유하는 바예요. 그 공유하는 바가 나중에 보면 자기 삶의 소중함과 그 성실이 같이 더해져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종교를 꿈꿉니다. 내 삶을 충실히 집중하면서도 정말 신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생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스파, 오늘날 마음수련, 오늘날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7절. 다른 복음은 뭐하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어떻게 중요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들이나 작가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삶에 쫓겨서, 일상 삶에 쫓겨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요. 우리 마음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예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끔 우리가 괴로울 때 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설책도 한번 들여다보기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미처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 보여주신 세상을 도무지 염두에 두지 못하면서 그것을 집중하다가는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보다 하고 그냥 듣고 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의는 할 수 있어요. 축의는 하지만 안 가도 돼. 어떤 사람은 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가서 축하를 합니다. 이 경우 중에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돈도 드리고 몸도 가고 자기 바쁜 일상을 쪼개가지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돈 하니까 우스개로 야 돈만 내고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예, 혼주 입장에서 축이 요즘 기본이 5만 원인데 해봐야 부부가 같이 와버리면 밥 먹는 것만 5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쵸? 안 해봤지만 다 알아요. 돈만 내고 안 하는 게 제일 고맙다고 우스개 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축하를 꼭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축의금만 내고 안 와.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오셔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원합니다. 아마 소원함이 너무 클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고롭고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맞아요? 그 친구도 아니야. 내 속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나중에 딱 그 일이 닥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시, 믿는 즉시 얻는 권세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 고백이 구원받는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계속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욕구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더 쓸모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이끄시는 바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이것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신앙이 어릴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구원받으면 의인이야. 구원받으면 의인이 됐으니까 언젠가 교회 문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구원받았으면 의인이니까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왜? 의인이 되었다는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요. 이게 정말 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거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고백,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믿는 순간 즉시로 의인이 되었다는 고백이 너무 귀하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를 이끄는 것과 하나님 말씀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이 항상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한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 두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내가 읽는 모든 책들보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삶을 들여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고 함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내 삶이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까지도 무난하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사람도 아무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힘있게 강력하게 권면하는가 하면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사도가 이런 저주 같은 이상한 말을 해도 됩니까? 저주의 이 말의 어원은요, 이방 신전에서 소원에 대한 대가로 바치는 재물이며 재물. 너 재물이 될 거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재물이 될 거야. 재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하나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가요? 어떤 일도, 어떤 귀중한 것도, 어떤 긴급한 일도 복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최근에 느낀 거지만 제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힘겨운 그런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복음과 거룩함이 강력해질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에 압도되어서 골로새서 4장의 성도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싸움을 할 텐데 지금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신실하게 나가는 것을 장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억하시나요? 모래시계, 전 국민이 다 봤다는 모래시계, 시청률 60%가 넘었다는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최근에 뮤지컬 모래시계로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태수, 이름이 혹시 기억나나요? 모르겠네요. 태수, 정두 나오고요. 또 그 애인이 나오죠. 어쩌다가 그때 배경이 이제 80년 광주예요. 80년 광주. 80년 광주가 시작 배경이고 그 뒤로 90년 넘어서면서 각자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세 친구가 따로따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따로 살던 모습이 충돌하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죽이게 되죠.
그 태수가 정두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는 이 정두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기 하여튼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친구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뮤지컬에서 재해석한 걸 보니까요, 이 정두도 다 각자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냐, 다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재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찌르르 아파왔던 그런 대사가 하나 있는데, 정두를 죽인 태수도 나중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성당으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가요. 성당으로 가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태수야, 여기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대 라고 하는 대사예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대 라고 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오면 성당에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고 거룩한 십자가가 있고 강단이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몸을 피하고 보통 옵니다.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아픈 거죠. 왜 아픈가? 이 성당의 이미지가요, 그때도 그 이미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에는 성당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왁자지껄 청년부, 이게 좋아요. 좋죠, 여러분? 청년들은 왁자지껄 해야 됩니다. 왁자지껄 청년부. 그 다음에 뭐 아주 소란스러운 교회, 좋아요. 교회는 소란스러워야 돼요. 모든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또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는 성당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너무도 거룩한 곳이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 지었노라고 생각나게 될 때 서슴없이 도망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피신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여기 와서 나는 하나님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인생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때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때로 누군가를 정말 혹독하게 아주 못된 놈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 우리가 준비한 거룩함, 그 분위기 안에서 그가 홀로 와서 자기 죄에 씻음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곳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용납하는 문화가 없고 용서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힘겨워해요. 누가 이 교회로 와서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누가 이곳에 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은총을 받으려고 이곳에 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싸움이 얼마나 거룩한 싸움입니까? 나만 잘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얼마나 이 말씀에 복종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 소망 가운데 서로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세월이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늙지 않고 33세 그대로 계속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자존감으로, 당신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당신 스스로의 위대함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거룩함을 땅에 선물하시고 모든 공중을 사랑 안에 채우시고 다 비워놓으신 거예요. 다 비워놓으셨습니다. 모든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다 비워놓으셨어요. 뭐 하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를 향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로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그분은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자리를 비운 거예요. 빈 공간을, 빈 거룩함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빈 거룩함을 이 땅에 선물해 놓으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거룩한 훈련과 거룩한 싸움 속에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점점 더 교회의 주인이 되지만 점점 더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이 되어가지고 나의 항구에, 나의 이 그릇에 당신이 누가 되었든지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싸움인가요? 이것이 정말 억지로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활동, 예배 활동하고 그냥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마냥 세상 일과 갈등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마냥 그런 싸움만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오직 거룩한 복음을 위해 힘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더 새로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더 거룩한 믿음의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안일했던 거 다시 거둬들이고 주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인된 자이나 비어있는 거룩함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